오늘 새로 오신 분들 제가 왜 이렇게 어색하냐면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농담을 굉장히 장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혹시나 실수하고 이렇게 그럴까봐. 네. 저는 좀 장난기가 많고 남궁성희 목사님은 안 말하지 마세요. 네, 안 말하지 마세요. 저도 안 말하지 마시고 남궁성희 목사님은 굉장히 품이 좋으시니까 시험 들 때 남궁성희 목사님 보시고 충만할 때 저를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볼 때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의 생활, 그 다음에 가나안을 거치죠.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을 제가 읽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 살았던 삶,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애굽의 삶을 뜻합니다. 이 애굽의 삶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큰 홍해를 건넜는데 이것은 침례 세례를 뜻합니다. 홍해는 침례 세례를 뜻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왔어요. 광야는 교회를 뜻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광야 교회라고 나옵니다. 광야는 교회를 뜻합니다. 곧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은 광야 생활입니다. 왜? 교회는 교회를 위한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광야는 준비 작업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광야는 교회 생활이고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의 삶의 일터, 삶의 모든 어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이해되시죠? 가나안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삶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 광야 생활에서 훈련하고 교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부르심, 곧 연합되어 하하교회의 부르심들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하교회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죄송합니다. 광야의 교회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곧 준비 작업을 위한 이 광야 교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영적 전쟁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교회, 그 믿는 그리스도인, 홍해 침례 세례를 거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끼리 모여있는 집단, 교회, 광야 생활에 있을 때 처음으로 공격했던 영적 전쟁,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용입니다. 보시겠죠?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10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물이 없어요.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불만족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17장 이제 광야에서 왔는데 광야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하교회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남궁성희 목사님은 그러면 부족함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에 집중하는 성도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 성도와 삶의 질이, 성장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 연합되어 있는 하하교회 가운데 많은 조정해야 하고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하시길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되어 있는 이 교회의 연합함이 있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7절 볼까요? 10장 7절. 그가 제가 쭉 읽을게요. 빨리 2절부터 쭉 읽을게요. 제가 오늘 빨리 마쳐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같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의 강으로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오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물에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을 말라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반석에서 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필요한 물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급되기 시작해서 백성들이 좀 잠잠해 있었습니다. 내가 오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마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연합되어져 있는 하하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하고 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하는 개인적인 삶 고민, 교회적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함께 하신가 안 하신가 이런 고민이 할 때 찾아왔던 어둠의 영이 있는데 보시죠. 그때에 8절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13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모세에게는 보세요, 모세에게는 책에 기록하라고 하였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라고 그랬어요. 기도했던 모세에게는 책을 집필해라,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야 외워라 이 사건을. 이해되시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절 볼까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기라. 이놈의 아말렉의 족속 놈의 새끼들 씨를 말려버리겠다. 보세요, 그만 보세요.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저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분노가 있으신 걸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이 아말렉을 씨를 말리겠는데 이 아말렉은 내가 대대로 싸워야 이기겠다. 그리고 또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맹세하건대 이 아말렉 족속놈의 새끼들 씨를 말리버리고 대대로 싸우겠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여러분,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라는 겁니다. 아말렉의 족속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의 생활에서 끝까지 침투해오고 자주 침투해오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싸움 들어오는 것이죠. 아말렉의 영은, 아말렉이라 이름의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골짜기에 사는 자. 두 번째, 감사합니다. 안 따라하실 줄 알고 이런 거 제가 못했는데 잘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골짜기에 사는 자, 두 번째 육신의 사람입니다. 아말렉의 이름은 골짜기에 사는 자, 육신의 사람, 두 가지 이름을 가졌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의 내용이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오늘은 그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배우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영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나의 교회와 연합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야지만 이 교회가 장성분량으로 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대로 따라가지 않고 영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따라가냐? 이 아말렉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고 공격할 때에 이것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 아말렉의 영, 아말렉의 족속, 이 영은 또 볼 건데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쳐들어오는 영이고, 교회가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어요. 그 새 가족반에 들어가요. 보통 그죠? 지금 이 광야교회 이 수준이,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알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낙담될 때 가장 연약하고 어린아이를 침투하는 영, 가장 치사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너무 싫어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또 아말렉의 본문을 제가 다 오늘 찾지 않고 바로 내용을 설명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시킨 것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울을 징계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이 사울에게 잘리고 버림받았던 장면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말렉 족속을 하지 않았냐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내가 이 족속을 씨를 말리겠다고 선포했던 말씀이죠. 사무엘상 말씀 볼까요 여러분? 안 찾으려고 했는데 좀 보시죠. 사무엘상, 제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절, 사무엘상 15절 15장,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눈과 귀로 들으시고 못 찾으신 분들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이때 아까 찾아봤던 출애굽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품이 안 좋은 걸 아니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떡벌떡거리고 막 너무 노하고 화가 났던 장면을 느끼셔야 돼요. 마음에 이놈의 새끼들이, 내 백성들이 길에서 있을 때 공격했던 놈의 새끼들, 아말렉 족속들이 있다. 사울아, 이놈 새끼들 다 없애버려라. 이 명을 사울에게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멸하려 했던 그 사울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역전전쟁을 치르자 하나님이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하니 곧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세상에서 나와서 새로운 그리스도인 피조물 믿는 자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뭐 이렇게 다 죽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말렉의 영, 곧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부르심을 방해하는 영, 아말렉은 뭡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골짜기에 사는 자. 골짜기는 뭐냐면 여러분, 내 내면의 상처를 뜻합니다. 내 내면의 쓴마음, 내 내면의 거절감이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 사는 자, 곧 여러분들의 상처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단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사람들의 상처를 받았던 그 마음에 계속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묶이고 매이게 만드는 그 영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쭉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이, 자 이제 저를 보시면 성경에 찾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지식적으로도 좀 이해하셔야 되니까 차근차근 다시 쭉 설명하고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설교 마무리 짓지만 좀 많이 남았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애굽 세상을 뜻하는 광야로 왔는데 광야 교회 생활하고 있는 믿는 초보의 신앙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말렉 족속, 내 마음의 상처에 집중하게 하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놓은 아말렉 족속이 우리 삶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화를 냈어요. 다른 성경 구절에 몇 번이나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데, 나의 백성들, 곧 피곤하고 곤핍할 때에 뒤로 와서, 아말렉의 전술은 연약한 자들 뒤통수 치는 영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뒤로 처진 성도들에게 몰래 찾아와서 그 성도들을 잡아먹는, 곧 우리가 연약할 때 뒤통수 치는, 우리 이제 조집 남자들끼리 싸울 때도 뒤에서 싸우면 참 욕 먹잖아요. 이거 그죠? 학교에. 네, 설교만 하겠습니다. 그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연약할 때 공격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 아말렉 족속을,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은 진짜 이놈들은 삭수가 노란 놈들이다.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된다. 너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이 아말렉 족속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근데 사울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마음이 섞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함으로 크나큰 실수를 짓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이 나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의 부르심, 연합되어진 이 몸된 교회가 받아야 될 부르심을, 장자의 명분을
육신의 소욕, 배고픔으로 쉽게 팔아버렸던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자손이라는 것이죠. 곧 아말렉 자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들을 받지 못하게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단으로부터 내려왔던 뿌리 깊은 영 아말렉 족속을 네가 반드시 씨름하려고 이 땅에 없애버려야 되는데 사울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성경을 끝으로 가면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를 써서 없애려고 할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연합해서 이것을 역전의 명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이 하만을 역전하죠. 이 하만도 아말렉 족속의 자손입니다. 자, 보시죠. 아말렉 족속의 아말렉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처음에 모세와 요수아가 아말렉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사울의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과 아말렉 족속의 영적 싸움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아말렉의 자손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두 장면과 실패한 한 장면이 있는데, 이것의 차이는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해라, 요수아에게 외워 들리어라. 아말렉 자손과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모세, 아비세대와 자녀세대 요수아가 연합해 싸울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이 연합할 때, 아비세대와 자녀세대가 연합할 때 아말렉 족속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 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해서 아까 성경이 찾을 일 없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입니다. 참, 설교 진짜 마지막 그러면서 10분 50분 10분 5분 15분 20분 하는 목사님을 제가 판단해서 제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2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28페이지. 여러분 성경 안 찾으시고 찾기 힘드신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하루는 1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에게 맡겼던 아말렉 족속에서 싸움을 지냈을 때 그 사무엘상 15장이 사울이 아말렉 족속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 14장에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버지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이 본문 사무엘상 13장, 14장, 15절에 아버지와 자녀 세대 요나단과 사울이 교통함이 약합니다. 소통이 안 돼요. 아버지는 꿀 발라 먹지 마라. 요나단은 꿀을 먹어버립니다. 아버지가 한 말이 자녀들 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우리의 삶의 부르심 곧 연합되어진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 방해하는 영.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 교회에서 처음으로 공격이 들어왔던 아말렉 족속은 우리의 삶에 대대로 영적 전쟁을 공격하고 싸우는 이 족속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내 마음의 쓴뿌리에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삶을 만드는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두 교회가 연합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 차원이 넘어서서 이제는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하여 때만 아말렉 족속을 싸울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왕의 사역이 개척되어졌고 청년들과 함께 선교단체를 끌다가 2014년도에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저희끼리 말한 김동준 지사님은 우리끼리 이제 호칭 김동준 장로님이고 이난경 권사님이셨어요. 우리끼리 그냥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우리끼리 말한 거예요.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단체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골짜기에 사는 부분입니다.
청년들은요,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런데 왕의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교회가 되면서 아비 세대들이 교회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것만으로 이 아이들이 골짜기에서 나오는 걸 내가 봤어요. 김동중 장로님이 영성이 탁월하지 않습니다. 웃으실 때입니다. 안 웃으시면 이상한 개가 돼요. 농담을 한 거예요. 저 두 분이 교회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 하비스트 파워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이 이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다음 세대의 감정 기복에서 돌파를 시켜줍니다. 육신에 사는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장년부들의 연약함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결단으로 자기 삶을 올인합니다. 그러나 감정 기복이 그것을 막아섭니다. 어른들은, 장년부들은 재정, 나의 전의 삶의 신앙의 패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육신의 소욕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도와줄 자들이 다음 세대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은 아비 세대들의 백발의 지혜와 연륜과 그 우리 안정감을 주는 그 존재만으로 은혜를 주는 그것을 느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 이것과 함께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르드게가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아비 세대가 있고, 이 땅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해 나갈 다음 세대가 연합할 때 아말렉 족속을 승리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의 사역의 시간이 8년, 사역을 한 지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일만 스승은 많지만 영적인 아비는 없다는 말씀 주시면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되었어요. 영적인 아비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청년들과 성도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가장 애통하고 속상한 마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주 성도를 보면 정말 멋진데, 정말 멋진 게 있는데 또 안 멋진 게 있어요. 조금만 좀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존귀함이 안에 있는데 정말 멋있다, 내가 어떻게 저걸 좀 일으켜 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일으켜 주는 것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조정받고 해결받으면 그 탁월함이 일어나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DNA가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 안에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그것을 막아서는 거 보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려면 여러분, 성령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아멘이라고 말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설교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영적인 아버지가 그 연약함을 함께 짐질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함,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고 개인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고 임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재가 떠나면 내 안에 이 공허함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성도들이 어제 누웠던 자리로 다시 눕는 역사들이 왜 계속 일어나냐 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은 하지만 내 안에 계속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그것을 책임지고 보증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아가고 그 연약함을 함께 짐지고 애통하며 그 자리에서 함께 두 손 들고 여호수아가 승리할 때까지 나의 팔은 아프지만 내려놓지 않고 결단하며 금식하며 무릎 꿇을 영적인 아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우리끼리 모이고 그 모인 무리에 목회자, 담당자, 영적인 아비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부족하다고 믿는 자들끼리 모임의 예배와 이 영혼들을 책임져야 될 영적인 아비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일터와 가정과 캠퍼스와 학교와 자녀와 부모와의 삶의 모든 문제들, 나의 삶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 또한 몸된 교회의 부르심이 있고 나의 부르심이 있죠. 이것은 다 연결됩니다. 나의 부르심도 있고 나가 속한 가족의 부르심이 연결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이 잘하는 장점과 달란트는 자녀에게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가정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유업들이 모여 몸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이 교회도 유업이 있습니다. 이 유업을 방해하는 영이 육신대로 따라가게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골짜기, 내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에 집중하게 살아가는 영, 공격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합할 때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양호성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간단히 정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걸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와 연합된 몸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아말렉 영의 공격을 막아서서 이 대전 지역을 받아내고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해내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아비와 자녀 세대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와의 막힘이 있다면 주님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나의 가정에 다음 세대 나의 자녀와 또한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함께 예배드리지 않더라도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의 막힘이 무엇인지 주님 이것을 조명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설교를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는 참 성도님들은 참 괴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주일날 막 전사님 설교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하고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어떤 수도원에 형제에 대한 그 형제 사랑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 중에 어떤 이제 수도원이면 수도사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세미나 끝나고 쉬는 시간에 떡 없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형제들이 우리 이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그래서 가서 막 떡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떡을 주니까 왜 떡을 왜 갖고 왔어? 네. 떡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상도 출신인 거예요. 떡 없다. 이 물을 먹으면서 이 물이 뜨거운데 떡 없다 그런 건데 떡 없다고 이 소통이 잘 돼야 돼 우리가 그죠? 할렐루야. 요 세 사람만 제가 기억할 거예요. 길게 하면 여러분이 저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새로 오신 우리 가족도 계신데 이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난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려운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조금 계시적으로 예언적인 건데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을 한 권 책장에서 제가 책이 많거든요. 근데 서재에 들어가면 책이 몇천 권인데 그 중에서 이 책을 이게 딱 꺼내서 읽게 하셨어요. 엘리야의 임무라고 하는 책이에요. 존 폴라 샌포더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추천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읽으시고요. 자, 여기에 관계된 오늘 아비와 자녀의 세대의 연합 이 부분 우리가 이제 두 교회가 연합했는데 이 두 교회가 연합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목자 이야기의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연합은 힘들다 이렇게. 근데 그 힘들다가 너무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파워, 힘을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도시를 받아내는 어떤 유업들이 이 연합된 몸 안에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순간 주셨어요. 자, 이 유업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연합을 실질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오늘 앞에 설명이 우리 전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제가 간단히 키 하나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말라기 4장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미리 얘기하고 성경을 찾아야 되네요. 성경 2번만 찾겠습니다. 말라기 4장 잘 아는 말씀이죠. 최근에 이 말씀이 모든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과 설교자들에게 제일 많이 선포되는 본문인 것 같아요. 자,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마태복음 전에 400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어요. 자, 구약의 예언적 선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언이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이제 연합될 것이다. 그런데 4장 6절을 우리 너무 많이 말씀을 봐요. 그러나 이 말씀의 실제적인 키는 4절 5절에 있어요.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를 연합시키는 실제의 키는 뭐냐? 4절에 눈으로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호렙은 여호와의 산이죠.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멘. 이스라엘은 뭐고 온 이스라엘은 뭔가요?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짜 실제 이스라엘, 저기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과 열방,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열방의 교회가 하나의 이스라엘이 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자, 이 설명을 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자, 이런 온전한 이스라엘에게 주님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굴 보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아멘. 여기에 키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자, 우리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는데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죠?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올 때 엘리야는 누굴까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아까 우리 홍해 건너는 것 세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신, 이 육신을 죽이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아말렉을 죽이는,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는데 세례 요한을 왜 엘리야라고 말했는가? 엘리야가 담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뭐냐면,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세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는 바로 그 직전의 모든 영광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랬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이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6절에 그가,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에게 얘하고 친하게 지내겠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와 신념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세대가 아비의 세대를 언어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되냐? 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 일을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건 굉장히 계시적인 이름의 뜻인데 저를 따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할렐루야. 여기 교회에 지금 여기 한 80명 모였는데 18명이 모인 이 마음, 여기 안에서 모든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신이 여러분이 되는 것,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되고 여러분이 우상이 되고 여러분이 주인 되는 것, 이거 모두 깨트려 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그 영이 우리를 아버지를 자녀에게로, 자녀를 아비에게로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우리 안에 아말렉을 이기는 강력한 영이 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영이에요. 엘리야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이 도시를 위한 강력한 권위를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유업을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취하기 위한 강력한 영은 엘리야의 영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죠. 각자 여기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로부터 장로님까지 모두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 여러분이 원하는 삶,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러한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의 세대의 연합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에 그 비밀이 있어요. 저를 따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멘.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넘어가도 그들이 동일하게 그 모든 삶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그분이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한 것, 그래서 그것이 세대의 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자녀에게로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건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큰아들인데 큰아들하고 친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유사님한테 저한테 패딩을 사다 달라고 아주 어제부터 굉장히 저한테, 근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 걔는요 저한테 하여튼 자기 유리한 약속만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어제 밤새도록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자. 11월 안에 너에게 잠바를 입었는데 여기 막 찢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새로, 그럼 너에게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면 내가 사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입을 막았어요 어제. 네.
하여튼 아들하고 이 아버지하고 이 소통이 했는데 막 노력을 막 하죠. 저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갈까?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게 노력도 필요한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엘리야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주님의 언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비전을 자녀에게 전이시키기 때문에 이 세대의 자녀들이 지금 수많은 자녀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11월 13일에 수능인데 우리 지훈이 형제하고 또 여기 준열이 있어. 준열이 갔어? 축복해야 되는데 가면 안 된대. 일부 설교 말씀 끝나고 갔네. 준열이가 고3인데 준열이, 그다음에 우리 여기 오늘 처음 온 지훈 형제. 여러분 수능을 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 검사대, 너 의사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지금 많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자녀에게로 가는 게 이 비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뜻이 자녀에게 가야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냐?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그냥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뭐를 선포하냐? 자기를 죽이는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경 한 군데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 1장이에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3절)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라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연합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연합은, 그래서 이 연합된 가운데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앞에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이 존귀함은 아버지와 아들이 에슬리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연합하고 좋은 분위기를 갖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좋은 식사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계속 사귀고 그런 거 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귀한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그 법이 무엇인가, 그분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도 순복하고 아들도 순복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세대가 그 언약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애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세대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면 둘이 연합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다 일어나십시다.